자, 오늘은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미혹에 넘어지는 양떼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성경의 주요 사건은 바알보올에 있던 그 사건들을 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럼버스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그것을 또 먹고 같이 절하고 이런 것을 이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진노를 또 경험할 수 있을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시간을 한번 그 정리를 해보면 이전에 그 아론이 죽은 것은 40년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에 설교를 시작한 것은 40년 11월 1일이니까 그 사이의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인 거죠. 그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락이 발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뭐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하면 20일씩 4번이니까 2번 왕복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 어림잡아 보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자리를 옮기면서 저주에 해쳐가는 데 걸린 시간도 대략 한 1개월 정도로 보이면 이 그 대략적인 시간은 6개월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고 그 사이에 음행 사건이 일어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훈련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아주 가혹하게 한 번에 그 2만 4천 명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연병으로 죽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알볼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유혹의 전초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이 단순한 그냥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과 그다음에 이 제사와 그 하나님을 뭐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단순한 미혹에 빠졌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의 사건에 가장 중요한 한이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게 발람입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철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채의 선지자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장로들의 미디안 장로들의 복채를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그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그런 것을 이제 발람 왕의 말을 전하러 온 거죠. 근데 발람은 이들이 어떤 의도로 온 건지를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발람은 바로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 발람의 그 집에서 유숙하게끔 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이 복채를 받은 선지자 발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재물이 눈에 멀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 물론 이 22장 27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러니까 하물며 나귀도 하나님이 하나님 사자가 있어서 가지 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발람은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에 따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라고 그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하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따라간 거죠. 그의 속마음은 이 재물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을 받은 자들은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이 성경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가나 모든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범죄에 연루된 것들, 뇌물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보면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길임이 알면서도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당나귀도 보는 그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5장 1절에서 2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행한 자들이 같이 이렇게 음행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5장 6절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해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의 목전에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연병으로 바알볼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울고 있는 상황에 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처마에 가서 그 여인과 음행한 짓을 하겠다. 한쪽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뭐 음행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또 아니면 이 형제들과 같이 음행하게끔 같이 데리고 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고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이 한 그 자손이 오는데 이 자가 누구냐면 시므니 이거죠. 그래서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하시려고 했지만 이 비나스가 아까 그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인 그 시므리가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이 비나스가 가서 그들의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이렇게 바로 그들을 죽이거나 처형을 할 수 없는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한 법관을 통해서 그들을 사형을 시키고 아니면 죽이는가를 해야 되는데 비나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법의 진행이 없이 이들을 그냥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전경에 보면 그 모세나 그 장로들이 이 비나스를 처형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나스가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열병들이 다 그 순간부터 바로 멈추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나스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1차 인구 조사는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장에 이제 쭉 나와 있고 2차에는 모압 평지에서 이 바알볼 사건 이후에 이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몬 지파의 인구 조사가 할 때 첫 1차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에는 22,200명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37,100명이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대부분의 지파들이 지금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몬 지파만 이렇게 감축을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므리에 대해서 이제 벌하시는 거죠. 자, 1차는 광야 행진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1차 인구 조사를 했고요. 2차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군대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그 1차와 2차의 그런 성격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바알보올의 사건들은 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지만 미혹에 대한, 그다음에 발람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또 많은 얘기들을 많은 말들이 성경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발람 선지자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고, 또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음행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시대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넘어지는 양떼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황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 자료를 가지고 미리 공부해서 있는 자료는 다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 강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점점 드는 확신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무래도 1000년 후에 전설이 될 뿐이다. 전설. 아마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얘기할 거예요. 1000년 전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교황님이 계셨는데 대단하셨대. 그러면서 이제 아마 나올 겁니다. 거의 그 정도로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드리고 싶어요. 순도 100% 짝퉁 예수님,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교황님의 지향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언감생심 꿈도 못 꿔요. 사실은 닮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 워낙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사는 거지, 비슷하게 노력하는 거지,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하겠다는 욕심을 내는 거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황님은 실제로 그 욕심을 갖고 계시고 아주 단호하게 그 욕심을 당신이 이렇게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잘라버려요. 교회 전통도 막 어떤 때는 당신이 그냥 무시해요. 전통도 무시해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서 이 교황님 모시는 사람분들이 지금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교황님이 막 많은 전통을 그냥 이제 무시하니까. 그래서 원래 바티칸에서 제일 힘이 센 분들이 누구냐면은 전례 담당 신부예요. 전례 담당 신부들. 이 전례 담당 신부들은 여태까지 이들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 추기경님들도 뭐 교황님 말하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 교황님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따라다녀요. 전례 담당 신부들하고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마피아하고 협상하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물러서지 않는데 교황님이 그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이겼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먼저다. 그래서 복음에 있는 것을 당신은 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아주 과감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시면은 저 교황님처럼 저렇게 사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교황님 하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용기가 있고 단호하고 선이 굵고, 지금 우리 이 교황님이 또 섬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헤아려주고 이런 분입니다. 자, 교황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성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자, 이렇게 그 신부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순도 100%의 짝퉁 예수님이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고 프란치스코 교황만이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란치스 교황이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정말 엄청난 뭐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그런 형태의 상황들은 많이 있는데, 그냥 과연 이 교황이 정말 이런 그 나전자들, 그다음에 정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교황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고, 교황에 대해서 뭐 바티칸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n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d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이렇게 미사 찬양에도 이렇게 루시페를 찬양하는, 아예 대놓고 찬양하는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것들을 보고, 아까 막 그 발에 뭐 이렇게 뭐 키스하고 뭐 소형차를 타고 그런 교양 일반 그 세계 종교에서 최고의 상위에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한다, 뭐 다들 뭐 좋아들 하죠, 그렇게. 근데 아까 미사 들을 때 보면 마이크나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성서책들 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떠받쳐서 보고 있는 거죠. 다 그런 것들을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 굳이 그렇게 낮은 자들에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사 들을 때는 왜 이런 식의 그런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또 보질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할 때, 이게 사임도 이 바티칸 이 카톨릭의 거의 뭐 전무후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베네딕토 16세가 사임할 때 여기 좌측에 보시면 그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 교황 프란체스코가 1세가 취임할 때 천사와 같은 구름 모양이 그 미국 웨스트 판피치에 이렇게 촬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그런 이 어떻게 보면 이적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또 사상 최초의 제수이트의 출신 교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제수이트는 뭐 1534년에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창립된 그 교황에 조종하는 바티칸을 움직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면전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말씀과 또 이렇게 일치되는 현 상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체성이 짐승과 음료의 연합체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EU 정상회의 때 브뤼셀 그 정상회담 때 앞에 보시면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케이크 커팅을 하는데, 이 케이크 커팅을 할 때 이 케이크를 한번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짐승 위에 한 여인이 올라타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가 짐승 위에 올라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EU 연합은 뭐 그 건물 자체가 바벨탑의 형상을 본딴 만든
그 형상인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이처럼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정체성에 대한 짐승과 음녀의 연합체라는 것을 이렇게 대놓고 암시하는.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라는 그 계시록의 17장 3절에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마찬가지로 그 유럽 연합 헌법 조인식에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이 기립해서 이렇게 도열해 있는 상황이죠. 유럽 연합 국가들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저 끝에 동그라미 쳐 있는 그게 보면 바로 여기 사인을 하는 게 로마 교황 그 동상 밑에서 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3층간을 쓴 교황의 동상 밑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을 때 각국의 정상들, 엄청난 정상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같이 하고 있고, 부시 같은 경우에는 교황 장례식 참석은 재임 기간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만큼 이것을 축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뭐 이스라엘과 시리아, 그다음에 이런 그때 당시에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이란이 이때는 거의 뭐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 모두가 다 참석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그래서 한 기사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의 평화를 또 이끌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국 정상들의 장례식의 조사를 보면 조시 부시 대통령은 인간 자유의 옹호자를 상실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교회 자체의 비판적인 자기 분석을 추진한 원동력이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종교적 신념의 참 의미를 보여준 눈부신 본보기.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정의를 향한 목마름과 분별력을 위한 탐구에 온몸을 바쳤다. 게라트 슈레더 독일 총리는 자신의 일과 감동적인 인격을 통해 세계를 바꾸었고, 브라미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신적 정치적 유산은 존중받아야 한다. 모하메드 하타미 일란 대통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각국 정상들은 이런 식으로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루미나트 카드에 이렇게 종교 제국의 요원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들은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하여 교회를 변질시키므로 유월드 처치에 적합한 교회가 되도록 압력하고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루미나트 카드에 종교 제국의 요원들에서 카드가 있는데, 정말 그 종교 제국을 위해서 많은 요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이든 뭐 전 세계 어디에든 그런 얘기하는 요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마리아 십자가, M 십자가, 그다음에 마리아 메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서도 저렇게 보시면 M 십자가를 걸어놓고 했던 거죠. 또 책도 다시 복음으로 해서 김용희 선교사가 책상한 그 책에도 이렇게 표지에도 이렇게 M 십자가를 걸어놓는 그런 책을 발간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 후서에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한경림 목사가 또 전통합 총회장 이광삼 목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교황을 만나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교회 100주년에
전 통합 총회장 전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이 팔머 카스퍼 추기경의 그 총회 방문을, 그래서 총회에 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목사,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유명한 교회들, 또 많은 그 단체들이 이렇게 카톨릭과 많은 연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정말 그 종교 제국의 요원들처럼 충실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우리가 잘 빌리그레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자, 그다음에 우리 과거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200만 명 가량의 그런 엄청난 집회도 했던 그 복음주의자가 이렇게 교황과 나누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지금 보면 색깔이 빌리그레임은 검정색이고 교황은 하얀색, 이런 것들을 또 대조하는 그런 의미의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빌리그레임 목사는 카톨릭에서 명예대학 그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수여되는 그 박사학위를 받는 그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빌리그레임이 얘기합니다. 이 대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은 내가 오늘날 가르치는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 벨몬트 컬리지에서 그 받고 있는 거죠. 명예 박사학위를. 그러면서 소감문을 발표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뭐 그 번역기로 돌려서 했던 거라 번역에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거의 이 내용이 그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에 가르치는 기초가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다라고 빌리그레임 목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임 목사는 여기 이 빌리그레임과 로버트 슐러의 대화에서 그 정말 그 자신의 진정한 것을 또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everybody that loves Christ or knows Christ,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And that's what God is doing today. He's calling people out of the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Muslim world or the Buddhist world or the Christian world or the non-believing world.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ve been called by God. They may not even know the name of Jesus, but they know in their heart that they need something that they don't have, and they turn to the only light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at they are saved and that they're going to be with us in heaven. This is fantastic. I'm so thrilled to hear you say that. There's a wideness in God's mercy. There is. There definitely. 네, 이렇게 그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빌리그레임 목사가 얘기한 거와 성경을 약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은 전 세계 크리스천 그룹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그룹이 아닌 자들도도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안다면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의 3장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 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믿는 크리스천들의 연합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방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무슬림 세계, 불교도 기독교 혹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백성을 불러내고 있으므로 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다. 성경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구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는 이 맥락은 좀 뻔뻔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으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알며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빛으로 돌아서려 한다면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생은 오직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전혀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혼과 삶에 들어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존재도 모르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전도를 할 이유가 빌리그램이 그렇게 전도에 목을 맨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야생 상태로 거하고 있는 종족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못했고 성경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다.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나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빌리그램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0년 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영어로 이게 돼 있는 거 제가 번역한 건데요. Most influential voice in 100 years라고 얘기하는데요. 100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빌리그램은 이렇게 똑같이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영어 파일에 이 그 빌리그램즈 러브 애플 위더 포페라고 포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에 연도별로 빌리그램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쭉 나와 있는데 그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신교 신자보다 카톨릭 신자에 더 가깝다.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오늘 두 번째 종교 개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1966년에 빌리그램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79년에 미국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은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과 세계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짧은 시간에 그는 교황이었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오늘날 세계의 다른 어떤 사람도 요한 바오로와 같은 도덕적, 영적 주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다. 그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 십계명의 도덕적 가치와 산상수훈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황은 수백만 명의 개신교인들에게 다가갔고 조직된 에큐메니칼 운동은 후광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현재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에큐메니티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빌리그램은 이렇게 많은 그 카톨릭과의 연대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빌리그램은 정말 우수한 복음주의자,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만 알고 그 외에 그가 갖고 있는 뒤에 어떠한 상황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현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종교 제국의 요원들도 있지만 전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소지품을 보면 주머니에 항상 갖고 다니고 있다는데 그 한 유튜버와 인터뷰에서 맨 좌측에 우측에 보면 그 묵주가 있죠. 프란치스코 고양이 자기한테 줬다고 한 거 있고 그 밑에는 어떤 그 사람이 럭키 그 포커칩이라고 해서 그걸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측에 그 원숭이 하누만 힌두교의 그것도 갖고 있고 밑에 콥트교 십자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호신불 이게 불교에서 자신한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는 이 소지품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며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이 물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고난을 줬는지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힘이 들거나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는 주머니 속 물건에 손을 뻗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바마는 전 종교의 그런 연계를 가져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WCC는 프리메이슨 조직의 300위원회 부속 기관이다. 아까 뭐 빌리 그라함이나 그런 다른 이 노버트 슐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프리메이슨의 조직원이었다. 그다음에 이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의 지오프리 피셔가 세계 교회 연합회의 역대 촌장이었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가고 있고 또 밑에 보시면 그 핸드 시그널이 프리메이슨의 핸드 시그널인 악수할 때 그 시그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그 올림픽 마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좌측에 있는 거는 런던 올림픽 때 그 뒤에 이제 그 원안에 있는 것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 전시안에 인형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 우측은 이제 도쿄 올림픽 이 엠블럼인데 하나는 태양을 가르치는 그다음에 하나는 바포맷을 가르치는 이 시그널을 엠블럼을 작성한 이 사람이 이번 도쿄 올림픽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의 엠블럼 일본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포맷의 머리 모양을 따고 있는 거죠. 자, 최근에는 작년에 2018년 그리스도인이 일치 기도 주간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주최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하고 천주교 주교회의 그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정교회 한국 대교구 대한예수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그리스도인이 일치 기도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일주일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주교 그다음에 이용정 목사 그다음에 최기학 목사 정명구 감독 윤세관 목사 김필수 사령관 박동신 주교 이양호 목사 김소 진영선 목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협회 아니면 뭐 기독교 연합회 이런 데서 목사들이 같이 가서 합심해서 또 성도들이 합심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2018년도 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타이틀은 너희는 정의에 오직 정의에만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한 직제협의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공동대표로 김희중 대주교, 이용정 목사 총무, 기독교협회의 총무가 했죠. 지금의 전명구, 김충석 총회장 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성화도 그림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주먹으로 막 폭력으로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성전성화는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인간적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오토의 성화는 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전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정의라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상인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들은 정의보다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오토 특유의 사실적 성화 기법은 저희가 사실여야 함을 세상 깨닫게 하는 성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2018년 그리스도인이 일치 기도 주간 취재 및 보도 요청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에 주목할 만한 것이 이 일치
기도 주간에 정해진 기간이 1월 18일에서 25일인데 이 주간은 1908년에 폴 왓슨이 제안에 따라서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의 핵심 축일이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한국기독교협회에서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개신교 목회자가 양심수 석방 없는 적폐청산은 공연불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수들을 석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석방의 명단에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됐던 자 아니면 뭐 그 내란음모 조작 사건을 했던 자들 그다음에 특히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에 해당자들을 다 이렇게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고 소리 내고 있는 실정인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엄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의 영적 음료로 만든 변질된 기독교의 신앙관에 보면 신복음주의의 신학에 포용주의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존 그레샴 메이켄 박사라고 해서 근본주의 신학의 위대한 지도자로 되어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천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근본주의 신학의 노선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메이켄 박사라는 그 제자인 칼 맥킨타이어 박사는 이 박사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데 조금씩 물론 잘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그것의 파장이 신근본주의 신학 노선을 지향하게 되고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독교학의 자유주의 신학에 보면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범주의 새로운 종교다라고 존 그리샴 메이켄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범주의 새로운 종교다라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57년 한 소식지에 신복음주의는 그 전략을 분리해서 침투로 바꾸었다. 아까 이거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루미네이트 카드에 침투하다 전략을 분리하는 데서 이제 침투해서 바꾼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분리주의를 거절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신복음주의의 기간들을 보면 1942년에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가 조직되고 그다음에 47년에 풀러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하게 되는 거죠. 51년에 20개국의 복음주의 협회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주의 WEF가 조직되고 1956년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가 창간이 되는 기관들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신복음주의 신학의 최고의 수장격인 그 헤널드 오켄가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빌리그램 목사와 친구이면서 또 좋은 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 초대 교장이었고 48년에 풀러 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0년에 웨스트민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메이천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아까 존 그레샴 메이천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42년에 NA 그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풀럽 신학교에 47년에 초대 교장이 되면서 보스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33년간 담임 목사를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찬티 투데이지의 이사장을 하고 있으며 빌리그램의 친구이며 좋은 자가 바로 헤너드 오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자의 거의 수장격인 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신복음주의를 또 아까 그 풀러 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 NA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그래서 모든 종교들 다 연합할 수 있는 신복음주의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수만 명의 200만 명 가량의 이런 대집회를 하면서 옆에 이제 통역한 사람은 그 김장한 목사, 지금 극동방송 과거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그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만 명의 그 교인들이 모여서 빌리그램의 목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드는 순간인 거죠. 그때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성공적인 뭐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그 대회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적으로 지금까지 빌리그램 목사의 그런 신앙관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박형렬 박사라고 해서 그 신복음주의에게 깜빡 속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미국에서 수립된 그 신복음주의를 옹호파, 그래서 WC가 자유신학과 용공에 견지하고 있다고 공격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52년에 NA에 조직하여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마침내 60년에 교단은 둘로 분류되는데, 박형렬 측은 NAE파라고 불리고 그 반대편은 에큐메니칼파라고 불렸는데, 이러한 명칭이 후에 합동파와 통합파라고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9년 44회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결국 예장은 통합 측,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측, 연동 측, 그다음에 합동 측은 복음 동지회 측, 승동 측으로 분열해서 교권 투쟁 과정에서 신학적 이해 차이로 갈등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박형렬 박사의 신복음주의 신학의 비평을 보면, 첫째로 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에 대해 학문성 결여, 반교파주의, 세대주의, 부정주의 등의 말로 가혹히 비판하고 있고요. 신복음주의는 신정통주의와 타협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신복음주의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이적 부인을 경향을 띠고 있다. 그다음에 신복음주의는 세계교회협회의 사회복음운동에 따라간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우호적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배교적 교단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문다라고 이렇게 박형렬 박사는 신복음주의의 그 신학에 대해서 비평을 했었죠. 신학은 교역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신학은 늘 전도보다 먼저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신학이 건전하지 않으면 전파해야 할 복음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신학이 건전하지 않으면 전파의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박형렬 박사는 이렇게 그 신학이 올바로 서야 또 그런 것들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의 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열거하지 않는 이단자들이라고 논평을 했던 거죠. 자, 미국 배교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합니다. 해그 평화 궁전에서. 해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 해그 특사들이 가서 또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많은 했던 것이 해그 평화 궁전인데, 여기서 이제 2020년 6월에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합니다. 그게 참석하는 자들이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 그랜드 머프티, 그다음에 달라이 라마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친선 선언을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개종도 못하고 개종을 뭐 전도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겠죠. 여기 이제 그랜드 머프티라는 것은 이슬람교의 최고의 권위자, 그러니까 뭐 수니파나 시아파를 통합을 해서 그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그랜드 머프티 참가자는 이집트의 그랜드 머프티가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최자는 카네기 재단과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피스 플레이스 홈페이지에 발췌한 내용인데 여기 프란시스 구왕, 이집트의 그랜드 머피트, 랍비 조나단 sak스, 달라이 라마 총무주장 바돌로메우, 그다음에 스리랑카의 랍비 신카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서명을 하고 모든 종교가 같이 하나의 수장을 만들어서 진정한 종교의 대통합을 이루면서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 거듭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 그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연합 선언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최자가 바로 카네기 재단의 에릭 드바데 이사인데, 이 사람은 영적 세계 지도자들은 종교 간 연대를 정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서로 평화롭게 대할 수 있도록 선언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사람들이 당신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서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라고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에게 신앙을 넘어서 친구 사귀기를 촉구합니다. 이게 여기에 네덜란드에 그런 뭐 이렇게 친구 사귀기라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것을 이 엘리야 카네기랑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간 우정을 사람들 사이의 오해, 편견 및 불신에 대항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이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해서 여기에 이제 뭐 그 프란시스코 교황, 그다음에 랍비, 그다음에 조나단 sak스, 달라이 라마, 뭐 그랜드 머피, 이런 사람들이 이제 3분 동안 그런 3분 안에 비디오를 만들어서 그 청원자들의 16개 언어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행사를 이미 비디오는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에 그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그리고 2020년에 정말 종교의 대통합이 아마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모든 종교의 연합의 항상 중심은 이 바티칸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A, 성공회, 힌두교, 동방정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WCC, 이렇게 모든 종교, 그 외의 종교들도 같이 하는데, 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커넥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로마 카톨릭 교황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 카톨릭은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교들을 같이 통합하는, 연합하고 연합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음주의자들을 보면 신복음주의자와 복음주의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오로지 성경만, 그 근본을 따라가는 초대교회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신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WCC든 뭐 유대교든 정복교든 이슬람교든 다 포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이 WEA.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WCC에 대해서는 뭐 종교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지만 종교 제국을 위해서 요원들이 껴있는 것이 바로 WEA 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연계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같이 있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세계 모든 종교들이 이렇게 카톨릭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리고 이들의 그 특히 뭐 우리 기독교 쪽 사람이었던 WEA 같은 경우에 그 복음주의라고 믿고 그들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 어, 특히 뭐 빌레그람 목사 같은 경우에는 22억의 복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런 자들이 다 카톨릭으로 다 넘어가는,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들과 같이 카톨릭과 WCC 그다음에 모든 다른 종교들과 같이 연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나스가 그 남녀의 배를 꿰뚫었던 창처럼 하나님의 질투의 창이 심판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WCC나 W의 신복음주의자, 특히 이들은 기독교 내에서도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사탄, 뭐 마귀, 루시퍼 쪽으로 그들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따라가게끔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현 시대인 거죠. 그래서 미혹과 배교 거짓선자들은 하나님 질투의 창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근본주의자, 뭐 교황이나 뭐 많은 그 정상 지도자들이 근본주의자들은 테러리스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물질 만능주의와 황금 만능주의 풍조에, 또 쾌락과 음란의 풍조에 빠지지 말아야 되며, 특히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거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비나스 같은 인물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이 교회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이 이 비나스 같은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용사로서, 일꾼으로서, 군대로서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